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저희를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는 어떠한 본능으로도 주님, 저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부터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정말 땅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솔직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새벽 설교 때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했는데 주일 설교에는 무엇을 할까 했는데, 그리고 현재 모든 교회들이 위기에 있을 때 감사, 고난, 은혜에 관련된 설교들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해야 할 설교는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전도사는 우리가 목숨죄를 지었다고 왜 저렇게 회개하라 할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내 자리로 대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이 이 교회를 망칠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내 뜻이 다른 사람을 앞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 틀린 관점으로 교회를 쪼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매일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교회를 상하게 하고 그 죄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교회는 느끼기가 맞지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교회가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안 가지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돌아보고 되짚어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회개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의 기본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집 나가고 다 탕진한 둘째 아들만 너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세인루이스 목사님께 이제 자매님은 죄인이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목사님께 화를 냈어요. 목사님, 무슨 죄를 제가 져요? 오늘 하루 동안 죄 지은 게 저는 없어요. 사람도 안 만났고요. 화도 안 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살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저의 잘못이 드러나 보였고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너 혼자 잘 살아라. 세상의 중심은 너다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과 싸웠는데요. 그 싸운 이유가 남편이 정말로 게을러 보였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제 눈에는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데 딱 게으름은 죄다라는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남편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차에 태우고 저희 아파트 주변을 10바퀴나 돌았어요. 1시간씩. 그 설교를 같이 들었죠. 듣는 동안 차로 계속 제가 돌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제가 그 목사님이 정말 명설교를 해서 정말로 제가 다시 듣고 싶어서 그 설교를 남편과 그렇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남편이 딱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찔려서 다시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거지도 좀 하고 아이들도 좀 잘 보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들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딱 너에게 맞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들려주셨어. 자, 들었지? 어때? 뭘 고쳐야겠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설교를 들려줄 땐 그건 남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저는 잠잠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제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회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울부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요. 교회는 타가소도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곳, 그것을 공동체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행사만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한글학교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는 교회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는요,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입니다. 너가 진정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나를 아느냐? 입니다. 나를 안다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매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옆에 성도님들에게 잘못했네. 아, 오늘은 내가 조금 화를 낸 것 같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의 죄를 점검시키고요. 그 죄를 투명하게 비추셔서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 안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라는 인간은요, 매일매일이 주인입니다. 교만한 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쉽게 질투하는 죄, 조금이라도 모든 잘된 것을 내 공로로 만들려는 죄, 우리는요, 시작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야 하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여전히 주를 모르고 여전히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읽었는데도 똑같은 죄를 지는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점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좀 더 잘 알아, 내가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설립하고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큰 교회를 설립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많이 왔대요.
그때 자기 아이들 뭐 2살, 4살, 6살 된 아이들 앞에다 내려놓고 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 설교를 했대요. 그 어린 아이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빠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 돌돌이에게도 말했대요. 돌돌아, 내가 교회가 잘 되는 건 내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야. 매일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강아지가 들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그것을 잊을까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을까봐 확인하기 위해서였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기 위해서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가져가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이게 바로 아까 지금까지 말한 회개. 첫 번째,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죠. 둘째는, 회개는 긍휼과 이루어집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회개는 정말 잘한대요. 그런데 긍휼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교회 회개를 잘하는데 어떻게 긍휼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도 긍휼도 사랑도 다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자신은 회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더 나를 용서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찾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변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도 없고 긍휼도 없는 모두입니다. 저 포함해서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5절에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당시 1달란트가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는데 10,000달란트라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임금이 그 빚을 그 사람에게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가 곧바로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요, 60만 분의 1 차이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어도 자기에게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빚진 친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고요. 그 회개가 없기에 누군가를 보는 긍휼함도 없습니다. 요새 제가 정말로 오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도합니까? 그럼 저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다음에 또 제가 막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너도 사랑하니? 입니다. 너가 사랑한다면 너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긍휼함이 남아있니? 라고 저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제가 요새 힘들어서요,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알아주지 않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새벽 설교에서 이미 말하는 부분이에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았나, 내가 이 하나님의 반석 같은 교회를 잘못 인도한 것은 아닐까 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인이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보는 것도 내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있건 없건 잘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이곳에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건요. 교회 건물도 교회의 형식도 교회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한 사람 한 영혼에만 주목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은 사람들의 눈치에 사람들의 행동에 왔다 갔다 갈 때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요. 잠잠히 교회의 작은 일을 조금씩 도우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가정의 중심이 있다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거나 분열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회개의 원리 마지막입니다. 셋째,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가 나와요.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에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음이로다. 흑암이 없음이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요.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에 갖게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위로가 필요한 곳이었어요.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빛이 없는 지역, 흑암이 있는 지역에서 큰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대요.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을 말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미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확인됐어요. 성경은 절대로 허구나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아, 내가 누구랑 싸웠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요. 예수님 때문에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의미는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죄를 자백하는 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정말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평생 교회에 나와도 그냥 교회 문턱만 받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 회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사소한 일에 싸우고 내 뜻, 내 주장에 몰입합니다. 제가 이미 새벽기도에서 이야기했지만 저의 작은 간증으로 마지막을 하려고 합니다. 들으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미 2번 들으셨겠지만 지금 설교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할머니 손에 키워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오른쪽으로는 다 마비가 오셔서 쓸 수 없게 되셨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교회나 제대로 나갔겠습니까? 정말 한국에서 정말 제멋대로 살았어요. 술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안 그래 보이시죠? 술고래였어요. 남편을 접시로 때려서요. 아시죠? 저희 남편. 이마가 찢겨진 적도 있어요. 제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졌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폭력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정성을 키우고 싶었어요. 다름 아닌 저의 우선이 첫째 딸 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살 때 교회 유아학교에서 다른 한 남자에게 손톱으로 얼굴을 다 그린 거예요. 2살 여자애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다 다 밴데이지를 다 붙일 정도로 떼어봤는데 거의 다 손톱으로 막 그리웠대요. 눕혀놓고. 병원에 가봤는데 수술도 아직 어린 나이여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르고 손톱을 긁은 아이의 손에 고양이를 만져서 감염의 우려를 봤을 때 100% 흉터는 끝까지 생기고요. 재생 수술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커서도 안 된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때 정말 믿음이 없던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주님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달렸어요. 새벽 기도를 가서 아이를 위해 울고 또 울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자그마한 마음속 음성으로 여기도 그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파. 그런데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렴.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나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왔지 절실히 느꼈고요.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옷이 정말 밑옷이 다 젖을 정도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상대편 남자의 엄마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음도 속상했지만 그 남자의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대로 아이를 챙기지 못하는 불성실한 엄마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상대방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엄마는 제 전화를 받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아이의 엄마는
남편이 아이 4명을 바람을 폈고 사라졌어요. 혼자 아이를 이래저래 키우면서 손톱을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뼈를 묻었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남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을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들려줬던 저의 간증을 하려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망나니 나도 사랑했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저도 조금씩 변화시켜 주는구나 입니다. 그리고 태희는 절대로 흉터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기적같이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말끔히 없애주셨습니다. 의사님도 기적이라고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직도 멀었지만 저를 조금씩 빛과 소금으로 만져주심을 느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가는 때와 방법이 틀려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실 거예요. 그리고 턴 어라운드 할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살아왔던 생각과 방법이 다 틀리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걸 중단하시고요. 각자의 마음을 계속 비추실 거예요. 거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울을 주셨어요. 나를 비추는 세계의 거울을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점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인가를 알지만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잣대인 회개, 긍휼, 사랑을 자신에게 대입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도 건성으로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를 안 짓고 살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거리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죄 종노릇하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요새 가장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 손절이래요. 내 생각이랑 안 맞고 조금만 싸우면 너랑 인간관계 끝이야. 그런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단어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조금 성격이 안 맞지만 지나온 세월을 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족하고는 잘하지만 내 교회 공동체, 내 회사의 공동체, 내 사회 친구들에게는 그것을 잘 못해요. 우리는 서로가 다 못났어요. 세상 누가 또 잘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절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강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기회는 없어져요. 쇼펜하워 철학자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인은요, 쇼펜하워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길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여전히 참으셔서 온전한 길로 만들려는 분의 자녀입니다. 그 길의 가장 첫 번째가 회개이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기 전에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 가져도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져보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늘 공허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예요. 부족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요. 진정한 복음으로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려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하루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희 자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한 자들에게 오직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또한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사옵나이다. 아멘.